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두로, 시돈, 로마 멸망할 것을, 또 어떻게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말씀대로 다 됐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웃었어요.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그런데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90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90세, 여자가 90세에 아들을 낳았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피 언약을 바르면 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애굽은 항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아무도.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졌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여호수아 3장, 6장, 11장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 태양이 멈추는 일이 생겼어요. 이 모든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은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세상 과학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문을 안 잠궈놨나 보다. 간수장이 실수해가지고 문을 확실하게 덜 잠궜나 보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핑계 대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힘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뇌를 주셨는데 이 사람의 뇌는 달나라, 우주,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머리에 있어요. 옛날에는 땅을 파서 먹고 사는 시대였는데 지금은요, 메타버스,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2차 에너지를 지금 개발해서,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 대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걸 개발하시는 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뇌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무궁무진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생명체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뇌의 그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머리가 좋아져도 사람만큼 좋아질 수가 없어요. 개나 고양이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차를 운전하고 살지 못해요. 사람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뇌에 주신 이 재창조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뇌에 주신 지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어마어마한 능력과 세계를 이 뇌 속에 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간의 뇌가 뛰어나도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능력자이시거든요. 초과학. 그러니까 인간의 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완전히 사단을 꺾고 모든 원죄를 끝내고 우리를 지옥의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는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르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변함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내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까? 내 자녀가 멀리 있는데. 됩니다. 우리 형제가 불신자인데 기도하면 됩니까? 됩니다. 기도는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를 줌으로 하고 회사를 안 가도 자택근무를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전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학원 학생들 한국어 교실을 하고 3D 프린팅 산업 인턴십 OT를 하는데 제가 OT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못 갔어요. 그래서 줌으로 포럼하고 기도를 했는데 줌으로 하면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직접 참석을 안 해도요. 그 150km, 200km가 떨어져 있는데도 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있잖아요. 초월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은 초월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도 되지만은 기도는 뭐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과학이다 그러잖아요. 영적 과학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피곤한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오. 나는 곤비하지만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시오.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죠. 아마 성경 66권의 전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기도로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이겼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은 기도의 비밀을 갖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한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기도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압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을 뿐인데 전 세계를 움직였어요. 뭐가 있으면 됩니까? 기도의 힘이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문제, 위기, 사건, 갈등도 문제가 안 됩니다. 힘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그 사고를 감당할 힘이 내게 없다는 거잖아요. 갈등과 위기가 왔다는 것은 내게 그만큼 힘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는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는데 죽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 가문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학업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것이다.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시간이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내가 힘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니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기도할 것도 없고 낙심해서 기도할 것도 없고 억지로도 기도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무슨 조서를 내렸느냐? 이스라엘은 우리의 속국이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쳐라.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것이다. 그 왕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국이 아니면 저 소련이 대한민국에 전쟁을 터뜨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까지 여기에 대한 답신을 주지 않으면은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쏠 거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은 두렵고 겁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공문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사자, 거기 보면 여러 명도 아닙니다. 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미사를 넣을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가,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엘리사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과 성을 싹 포위했어요. 이거 함락되고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 그런데 어떻지요?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군대들을 다 두르고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무슨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가 없습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15나라가 모여들었어요. 공문을 보내고 초청한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걸음을 움직이셨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 있어도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우리 부모랑 떨어져 있는데 뭐가 안 좋으시대. 뭐 하면 됩니까? 물론 전화로 위로하고 전화로 상황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내일 기도하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전화해서 지금 내가 문제 있어요. 지금 기도하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듣는 순간 그냥 기도하시면 돼. 조금 있다 기도해야지. 잊어버려요. 그냥 당장 지금 기도하시면 돼. 지금 화가 나면 짜증난다?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꺾으시고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뭐 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사도행전 10장 오늘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고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집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뭐 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 성령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요.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뭐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4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4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인가 보세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바르게 깨달아지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8절 오늘 말씀 보세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믿는 자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는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무협지가 아니라니까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지금도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옥문을 여셔요. 천사를 통해서요.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흑암, 사탄이 결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무릎 꿇는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무당과 마귀가 결박됐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문의 흑암이 꺾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학업과 직장과 교회, 지역의 이 시대의 역사는 사단이 무너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면은 뭐요? 찾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면은요, 열린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들으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뭐 고민하고 여러 가지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요. 우리 기도 대상자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귀신, 악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셔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받는 자격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자격.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받느냐?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기도에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은 언약의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가는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라면 언약의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사람이 가는데 길이 막힌다. 열려달라고 안 해도 길 열어주셔요. 언약의 사람인데 문제가 왔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도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놔요. 왜냐?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에 맞추어서 모든 시간표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에 잔치를 준비해 놓으면 집안 사람들 중심으로입니까? 손님 중심입니까? 손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했으면 손님을 중심으로, 가족이 배고프다고 먼저 딱 퍼먹고 음식이 없어. 그러지 않잖아요. 야, 참, 손님이 오시면 그때 같이 먹자. 시간표가 하나님은 어디에 두느냐? 언약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기준을 둔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약의 사람인 나에게 기준을 두신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간표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 제자에게 응답을 주셔요. 왜 건강이 필요하냐? 전도 제자에게. 왜 돈이 필요하냐? 전도 제자에게. 여러분,
전도 제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주사랑교회가 전도할 교회다.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구나.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잘하란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고 온종일 전도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전도와 237 선교와 후대인 렘넌트 이걸 통해서 나는 전도할 사람이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워야지가 아니라 전도, 선교,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거다.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사역이다. 이건 오면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진짜 전도와 237 선교와 렘넌트를 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건강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아프지요? 아픈 게 아니지요. 바울 사도도 평생 아팠어요. 평생 건강 문제 때문에 아팠어요. 그런데 아파서 죽지 않았어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어요. 하나님은 전도 제자에게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시는데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전도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응답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움직이셔서라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시게 돼 있다. 응답이 없는데요. 그것도 응답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더 정확한 기도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고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